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게 돼 있잖아요. 길은 그런데 자신이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길을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라.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을, 특별히 지혜와 명철에 이르는 그 길을 부모로부터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잠언 안에서 여러분 수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스승에게서 배우면서 점점 그것을 깨우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아가야 될 진리에 합당한 길을 찾아야 된다. 잠언이 그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길은 내가 찾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주장을 인정해 준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의 길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비로부터 훈계를 들으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지혜와 명철의 길을 터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서 진리에 합당한 교훈과 또 필요한 책망을 받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명철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모든 진리의 바탕에 이것을 깔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서 진리의 도를,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으로 타락한 인간이 가진 그 본연의 무지와 아둔함을 떨치고 바른 진리의 도를 발견하고 깨달아 나아가야만 결국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 같은 교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득도하거나 자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배워야 된다.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을 잠언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멸망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가르침, 책망을 거부하는 자들, 인생에서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예약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걸을 것을 당부한 잠언의 기자가 이제 이어서 반대로 이제 악인의 길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악한 자들의 통로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너는 악인들의 길로 나아가지 말라. 너는 그것을 거절하라. 너는 그곳을 통과하지 말라. 너는 그곳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너는 벗어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다니는 길로 결코 나아가거나 그 길로 접어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인들의 길을 거절하고 그 길이 아무리 지름길처럼 보이고 편안하고 쉬운 길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로 지나가지 말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들어가지 말며, 그 다음에 다니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또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이 금지어가 금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두 구절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해서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서 떠나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경고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왜 악인의 길로 행할까요? 왜 악인의 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할까요? 그 길은, 악인이 행하는 그 길은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반드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고 그 길이 참 지혜롭고 올바른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 그게 맞는 길이 아닐까? 이런 이제 착각과 오해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악인의 길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 길에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악인들의 길에 유혹을 받겠습니까? 누가 악인들이 가는, 범인들이, 자연인들이 가는,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따라 살고 싶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삶이 탁월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 저게 바로 내가 찾던 그 길이야, 성공하는 길이야, 저게 정말 매력적인 행복의 길이야 라고 보여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악인들의 길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유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자기들이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만큼 치명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악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낙인을 찍고 있지만,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그 삶의 내용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볼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외 없이 악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믿어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인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이런 판단력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길이 좋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진리의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는 걸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과 세상과 가까워져요. 악인들과 유착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명민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이 무너지게 되고 지혜와 명철과 멀어지게 되면서 악인의 길에 매료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길이 좋아 보이는 환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하고 떠나는 길,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악인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을 여러분의 주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벗하거나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악인들과 무엇인가를 도모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 그릇된 관행, 관습, 불법, 편법, 그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저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과 끊임없이 우리가 한 곳에 있고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뜻이 세워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이 악에 빠져드는 게 더 쉬워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게 더 쉬워요? 선이 악으로 바뀌는 게 훨씬 쉽단 말입니다. 악에 물드는 일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길이 아닌, 법이 아닌 것으로 이제 서서히 그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선민 이스라엘도 그런 길들을 선택하는 것을 수도 없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부러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좀 즐기고 재밌게 적당히 믿으면 안 되나?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세상을 누리면서 좀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이렇게 좀 믿겠다는데 이런 유혹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 선한 일을, 적법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모든 악한 방법, 불의하고 악한 일들 피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양심이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령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즉시 피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그들이 가는 그 모든 길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 악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잠을 잘 수 없고, 만일 그들이 실패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잠은 강탈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악함의 빵을 먹고 그들이 폭력들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악의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야 되는 이유를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다른 타인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은 이처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악을 저지를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입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애꿎은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악의로, 악한 마음과 계획으로 온통 그 마음이 가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학원 폭력, 군대에서는 또 군대 폭력, 그렇게 요즘 10대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학교 폭력 얘기 들어보면 이 10대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악하고, 군대 문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군대 안에서도 이렇게 폭력으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을 하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남을 막 괴롭고 막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가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악인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루도 누군가를 헐뜯고 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것만 악이에요? 하루도 누군가를 내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거는 악 아니에요? 그런 내가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 밥 먹듯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가 악인입니다. 언제나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모의하는 자들, 악을 향해서 모든 적극성을 띠고 그 악을 대담하게 결행하고야 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과 길을 절대로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온갖 불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자기 안에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악을 저지르면서 점점 더 에너지를 키우는 사람들, 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대담하게 더 큰 악을, 불의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잘 보면 여러분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이기 전에 뭐부터 죽이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소나 이런 가축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것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연습을. 충분히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다가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더 광분하면서 점점 그걸 키우는 거예요. 죄를 키우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밥 먹듯이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 죄를 지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여러분 만약에 죄의 유혹이 죄의 치명적인 유혹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요? 자신이 있을까요?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으면 남자 100명을 내 앞에다 세워놔 보세요.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나?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으면 마찬가지죠. 다른 여자들, 다른 이성에 대해서 그들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뭐가?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뭐에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불의와 강포와 온갖 종류의 악을, 악한 방법을 찾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우리 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란 말 하지 말라니까요. 지난주에 베드로처럼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안 떠납니다. 인간은 절대로란 말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에 대한 강력한 양심의 저항과 자책을 통해서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악인과 구별점이에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신자도 불신자도. 근데 신자는 그 죄를 짓고 반드시 성령이 그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서 미치도록 그 양심의 괴로움을 낳아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악인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모든 욕망, 악한 욕망에 대해서 그걸 제어할 장치가 거듭나지 않은 악인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한 악랄함이 어떻게 결국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게 되는 증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영벌에 처해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악랄함이. 그러니까 뭐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그의 삶 속에 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눈 뜨고 찾아봐도, 당연히 눈을 뜨고 찾아보죠. 그럼 눈을 감고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선이라고는 조금도 그에게서 그의 24시간 중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함이 없는,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루를 그렇게 산다?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손해를 입히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무관심한 채로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 자기만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지체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한 주일을 꼬박 살 수 있는 사람들,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이 같은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악인과 결코 결탁하거나 연대하거나 악인을 지지하거나 악인의 길에 함께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밝은 빛처럼 가고 빛나는 그 낮에 확고함까지 이른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흑암처럼, 그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자, 악인의 길은 온통 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악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오늘도 내달립니다. 멈출 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과 그들의 삶,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점점 밝은 빛과 같다. 여러분께서 동해 바닷가에서 그 일출을 한번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성경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미명에 아직 밝아오지 않은 새벽에 밤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동이 타오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붉은스름하게 이렇게 바다 저 수평선 끝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날씨 좋은 날 해가 이렇게 점점 떠오르죠. 한번 이렇게 조금 자취를 보이면 금세 그냥 그 해가 쭉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거든요. 근데 해가 점점 떠오를수록 순식간에 그냥 빛이 확 어둠으로 몰아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장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점점 떠오를수록 찬란하게, 불과 몇십 분 전에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웠던 바다가 환한 태양빛으로 정말 눈부시도록 밝아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어둠 속에 작은 불빛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해가 떠오르면서 정오가 되면 온 천지에 찬란하게 태양빛을 뿌리게 되는 것처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듭난 성도의 영혼은 처음에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미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점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고 이제 삶 속에 고난을 받고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런 이제 인생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면, 성숙해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진적으로. 밝은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듯이 성도의 영혼은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또 혼란과 회의와 의심의 먹구름 아래 있는 것 같을 때가 예수를 믿다 보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점점 신앙의 요정 속에서 지나가고 결국은 밝은 빛 아래서 모든 것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진리의 빛이 영혼의 어두움을 점점 환하게 비추어서 진리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찬란한 빛이
빛을 뿜어내는 정오의 태양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고 또 그 성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그렇게 의인의 삶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의인의 삶은 점점 쇠약해가는 저녁빛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는 아침의 햇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빛 아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되고 점점 지혜와 명철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는 어느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겠죠.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심각하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왜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흑암 가운데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내 인생에 벼랑간 재앙 같은 일이 터졌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됐는데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왜 생겼는지조차도 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이 받는 벌은 자신의 인생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도 끝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어도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 길로 가지 않겠죠.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겠죠.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왜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삽니다. 대충.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덧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의 의미, 가정을 갖는다는 의미, 자녀를 낳아 키우고 한 인생 한 평생의 삶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오직 진리만이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악인들은 절대로 그 해답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수고와 고통뿐인 인생을 살다가 그들의 목숨은 어느 날 불어온 바람에 꺼져버린 촛불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돋는 햇볕처럼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고해지고 선명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명확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질이 멸렬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수고로 이어진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덧없는 인생이로구나. 그러고 다 죽는 거잖아요. 무엇이 의인의 삶이고 무엇이 악인의 삶인지 잠언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깊이 사유의 주제를 던져줍니다. 왜 사는지를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왜 사는지, 왜 인생이 이토록 슬픈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돋는 햇볕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더 그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참된 지혜와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